우리가 주일마다 이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2001년도니까 15년이 벌써 넘었네요. 그 이후에 참사 2주기 때, 그러니까 2003년에 거기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200명의 젊은이들이 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때 사망한 2792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맡은 젊은이들은 죽은 이들의 아들, 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죽은 이들의 이름이 한 명씩 불려질 때마다 그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본질과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인생의 이름은 아픔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이시라.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자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엘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지난 시간 뭐였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여서 악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로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하라고도 하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로이라는 말,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면 하나님은 그 양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시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만나시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은 말씀 다 읽으면 마지막에 조금은 의례적으로 아멘 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어떤 분께서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죠.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가 군대를 갈 때, 혹은 결혼을 할 때, 병실에 문병을 갈 때에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선물합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도 어울리죠. 우거진 푸른 숲, 흐르는 시냇물가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읊어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보통 외우죠? 3절이야 마지막까지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홍래 권사님 다 외우시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미션, 도전 6절 다 한번 이미 외우신 분들 자주자주 한번 이 더운 여름인데요 외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투리 버전이 또 유명해요. 그래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절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것만. 경상도 버전, 왜 이럴 땐 꼭 경상도가 먼저 나오는지. 아무튼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서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크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별로 안 재밌나 봐요. 전라도 버전이에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참말로 내가 살았네. 다시 할게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참말로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북 버전이래요. 구주 여호와가 목자시니 끼니 뭐이가 부족하가 내래 부족한 거이 죽음도 없이요. 그럼 마지막에 강원도 버전이래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여보소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더래요. 강원도 버전 하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시내산 마지막 700계단이 있어요. 새벽 1시, 2시에 출발해서 새벽 5시 가까이까지 밤새도록 산을 오르고 마지막 700계단을 오를 때 다 지치지요. 20편, 23편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기도 하고 떠듬떠듬했지만 제가 선창하고 같이 가던 몇몇 교우들은 아멘 하며 화답하기도 했죠. 그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교독한 20편, 23편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마지막 시내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런 푸른 풀밭 흐르는 시냇가에서 쉬는 곳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죠. 행복에 겨워서 정말 활짝 웃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윗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6절에 나의, 내가, 이런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3절에 내 영혼을, 4절에도 내가 사망에 나와 함께 하리니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도 보면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내 잔이, 그러네요. 내가 맞네요. 6절에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맞죠? 중요한 건 나이죠. 다윗은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늘 부족하다고 한 주간도 아우성이었는데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늘 경험하는 것이 결핍 아니겠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참 좋은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인생이었죠.
이 시편은 사방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낙원에서 지은 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르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요, 푸른 풀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에 쉴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절로 볼까요?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의의 길, 복된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지요. 평생 거친 길, 절망의 길,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이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평생 다녔던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죽이려 해서 여러 해를 도망다녔죠. 또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으며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성전을 짓지 못하니 내 다음 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겨다닌 인생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하는데, 정말 곳곳에 다윗은 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쫓기고 왕궁을 내주고 후궁들이 자식에게 강탈당한 인생이 무슨 잔이 넘치는 인생이겠어요? 그 인생은 정말 잔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조금도 걱정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힘들 일도 없는, 문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노래한 시편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어찌 보면 이상한 시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노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노래입니다. 위대한 노래, 이런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이 로 예사르,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잘 읽어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다시 내 마음속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목자가 되니 잔고가 비면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목자이니 그가 등 돌리면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이 목자가 되니 끈끈어진 연처럼 세상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아프리카 우주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아프리카 우주에서 선교를 하니, 가족이 선교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우주에서 후원금이 끊어졌던 적이 있대요. 우리도 이제 여러 교회 해외 우주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1년간 후원금이 끊겼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서 파송을 받은 것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후원금이 끊기니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지요.
정말 그때 끈끈어진 연처럼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시편 28, 23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수백 번, 수천 번을 읊조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그래, 그 이후에 15년, 20년 동안 정말 밥 한 끼를 굶은 적이 없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래, 그 선교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가 잘 감당하려면 후원금 끊고 1년간만 버텨보자,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세상 후원금이 끊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끈이 끊어진 연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양식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죄옷을 입고 왔는데 이 죄옷을 벗겨주시고, 누가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정말 누가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체국을 찾아 동네에서 봉산동에 오래 살았는데도 우체국을 찾는 이유는 그 동네 우편국이, 조그마한 우편국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은 들어서 찾는데 못 찾겠어요. 마침 오가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얘야 너 요즘 새로 생긴 우체국 어디인지 아니? 예 아저씨 제가 알아요.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거기 우체국이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서 고마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저녁에 저기 봉산동에 저기 보이는 저 교회에 와보지 않으련 아저씨가 오늘 저녁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아니요, 저는 안 갈래요. 아니, 왜? 너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목사님, 이 아저씨를 빤히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잖아요. 네, 일부 때는 되게 웃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우체국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양과 같지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개도 고양이도 집을 찾아 돌아오는데 양은 집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요즘 같은 더위에 또는 큰 추위에 약하다지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집도 세서 제멋대로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더러운지 가까이 가면 냄새가 요동합니다. 혼자 두면 사나운 짐승에게 금방 잡아먹히고 맙니다. 여러분, 양의 이야기인데 딱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우체국도 잘 찾지 못하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의 행복이, 오늘 저녁에 어떤 행복이 무슨 소용, 일장춘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호와로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체국 아니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목자가 되시면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원수마귀를 만나게 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찬이 넘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양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 하면서 이리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양이라 하면서 사자처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양이라 하면서 목자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목자를 삼은 인생이 복됩니다. 내가 순한 양이 되어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자리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여호와로의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 목자의 글에 목자의 음성이라는 메나라는 글을 썼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교수요 김준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하신 이야기 간증입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중동의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중동의 어느 지역인데 한정한 들녘에 갔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물가 이곳저곳에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 무리를 지어서 푸른 초장에 논인인 이 양떼들의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정겨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목자들이 함께, 몇몇 목자가 함께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모이니까 양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섞이게 되었죠. 한 목자마다 양들이 한 수십 명, 수십 마리 이상 되니까 몇백 마리가 함께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노 교수가 걱정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양들이 섞였는데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놈이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목자가 따라 나설 때 다 자기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메나, 메나. 그 중동의 말, 목자들이 쓰는 말이래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가자. 이런 말이래요. 그러자 섞여 있어서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첫 번째 목자의 양떼들이 뒤따르더니 두 번째 양떼들도 고스란히 그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못한 양도 한두 마리 있대요. 병들거나 고집이 세거나 한마디로 이런 양 한 마리, 그런 양들이시오. 그러나 대부분은 평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녔기에 메나, 우리 주인의 음성 소리구나, 오라 하시는구나 주저앉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수님 너무나 신기해서 노기가 발동했습니다. 내가 한번 불러볼 테요. 나를 따라 나서는지. 다음 날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머리에 터번이라여 긴 수건을 늘어뜨리고 지팡이를 똑같이 들고 그 목자의 음성을 한번 해보라 하면서 아주 몇 분 동안 연습을 해서 똑같은 목소리 비슷하게 내서 불러보았습니다. 메나, 메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번 연습을 해서 목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차림도 똑같이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었는데도 어떤 양도 사꾼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목자들이 말합니다. 제 양들은 제 목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 말씀 그대로이죠.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부끄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죠. 가장 큰 교회가 세간의 구설수에 올라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불법인데 우리 교단 재판국에서 8대7로 합법이라는 판결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악한 짓입니다. 80년 전에 신사참배 결의한 것이 우리 교단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그보다 더 부끄러운 죄악이라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으로 진단해 봅니다. 여호와로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꾼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호와로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만 따라갔는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주님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 주님만 따라감으로 내 삶에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